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찬양을 끝나면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쳤어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찬양 끝나면 얼마나?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짝짝꿍이 맞아. 우리 교인들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은 참 그때 그러고 보면 그때는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에 성령이 불이 타면 1시간 찬양하다가 설교 끝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죠. 그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찬양 부르더니 설교 끝. 지금은 우리 주 그러면서 설교가 끝나시고 그랬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래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줬어. 거기서 먼 데서 말씀 들으러 왔는데 좋아요. 그냥 좋다, 찬양이 좋다 이 말이구나. 알았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 뭐든지 꿈보다 뭐가 좋다? 해몽이 좋아야 모든 거 잘 되는 거예요. 그쵸? 김수영 목사님 시호 이모 봤죠? 아니 김수영 목사님 본인이요? 김수영 목사님 시호 이모 봤죠? 어때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와 전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건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정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르 임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하에 오늘 첫 번째 시간 가는 데까지 1시간 가고, 그리고 통성으로 우리 방언기도, 오늘 돌파기도, 방언 돌파기도 또 하겠습니다. 우리 손성기 집사님 기도 제목 보니까 하나님 영권 물권 이권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영권 물권 이권 돌파기도 방언기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냥 주둥이 찢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방언기도로만, 알았죠? 방언기도로만 통성으로 부르짖어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기도 했는데 목소리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소리가 가야 돼. 그 정도는 해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안 가고 무슨 기도 응답이 된다고. 제가 보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붕예를 시작을 해요. 붕예를 시작하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끝내거든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그냥 예전에 목소리 갖고 있다 다 셌다. 다 셌어. 그냥 있는 목소리는 은혜 받지 못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서로 하면 서로 자랑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석희 집사님이 이따가 30분 방언기도 했는데 목소리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집에 가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 부르짖고 기도해서 목소리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목소리 가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래요. 알았어?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으로 덤벼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기도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 귀가 먹었단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멀쩡해요. 하나님은 청력이 정확하시고 멀쩡하신데 여러분들이 다급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다급해서? 내가 다급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죽기 전에 소리 질러야 안 질러요? 소리 지르죠. 여러분 소리쳐서 기도하라는 것은 갈급함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소리에 쉬도록 30분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목이 쉽잖아. 목이 쉽잖아. 그래서 이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약장사 같이 변하는 목소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꼭 주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응? 꼭 하나님 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라요. 136편은 꼭 끝마무리가 똑같아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미로다. 이게 똑같이 끝나요. 성경을 읽다가도 앞에 것만 읽으면 돼요.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라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시라. 여호와께 감사. 136편의 표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에 보면 표제가 없잖아요. 그 앞에 135편도 표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다. 그런데 135편은 뭘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시를 가리켜서 무슨 시라 별명이 붙었다? 할렐루야 시다 이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4편은 여러분 표제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136편은 아무런 표제는 없다. 저자도 그와 관계된 상황도 알 수 없다. 특징은 그러나 응답송이다. 응답송.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면 나중에 제가 꼭 한다고 그랬는데 찬송가 학을 여러분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신학교 2학년 때 우린 찬송가 학을 배워요. 찬송가 학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그 발간사 옆에 차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차례 부분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차례에 그 제목 분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분류 해가지고 예배 1장에서부터 62장까지 예배인데 그 예배의 성령, 경배, 찬양, 주일, 공원, 예배 아침과 저녁 뭐 이렇게 분류가 딱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를 높이는 찬양. 그래서 성부 좀 찾아줘봐요. 그 앞에 좀 찾아줘요. 그리고 손승희 집사님 좀 찾아줘봐요. 그래서 쓰지 말고 찾는 게 좋아요. 성부 그 다음에 그 성부 다음에 아들이신 성자 찬양이 있어요. 성자. 성부 하나님은 뭐냐? 창조주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야? 섭리하시는 분이다.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어떻게 했냐? 구주강림으로 오신다. 그리고 아가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생애, 그 다음에 그는 종료주일의 주인이시다. 고난 받으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하셨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편집된 게 아니에요. 주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찬송을 꼭 뽑을 때에는 꼭 여기에 차례 제목 분류에 맞추어서 뽑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은 그럼 뭐냐? 성령 강림의 하나님이다. 성령은 다른 영어로 말하면 은사의 영이다. 그래서 은사 알았죠?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해서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다.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성례 부분. 성례는 뭐냐? 세례와 침례인데 세례와 침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7성례, 우리는 2가지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뭐냐? 구원은 뭐냐? 구원은 회개와 용서, 거듭남, 거룩한 생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은혜와 사랑, 소명과 충성, 시련과 극복, 분투와 승리, 기도와 간구, 인도와 보호, 평안과 위로, 성결한 생활, 감사의 생활, 주와 동행, 제자의 도리, 신유의 권능, 화해와 평화, 자연과 환경, 미래와 소망.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세계 선교.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해외 사람들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세계 선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와 교훈, 부르심과 영접, 믿음과 합성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 찬송가에는 행사와 절기의 찬양이 있다. 그래서 새해 송구영신 때 부르는 찬양, 가정주일, 가정의 어린이주일, 젊은이, 그 다음에 어버이, 나라사랑, 종교개혁기념일, 감사절에 부르는 찬양이 다 다르다. 또 하나 예식 부분도 있다. 임직, 헌당, 몰래, 장례, 추모에 부르는 찬양이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고, 영창과 기도송이 있다. 영창과 기도송은 뭐냐? 인내송, 기도송, 언급 응답송, 기도송, 말씀 응답송, 축도송, 아멘송.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응답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만약에 1절을 불렀어요. 1절을 낭독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한 이로다. 부르면 성가대가 쫙 맞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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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굉장히 조직적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편집되어 있다. 조직적이다. 그래서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벌써 찬송가 한 곡 다 어느 상황에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그 목사의 수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정말 쓸모없는 아니 잘못 배운 목사들 장례식장 가서 혼례 찬송 부르고 혼례집 가서 장례 찬송 부르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도 잘 때와 시를 맞추어서 찾아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은 응답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후렴구가 똑같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응답하는. 다른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시가 136편이다. 이 시의 서름은 시편 106편이나 118편과 조금 유사하지만 이 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화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답하는. 그래서 이 시와 유사한 후렴의 구조의 내용은 역대하 5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또 하나 에스라 3장 11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를 여러분들이 부르는 응답송으로 부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사모가 두 성경 구절을 올렸는데 제가 그냥 지나쳐서 우리 사모가 지금 버탄할 터인데 읽어줘야죠. 찾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역대하. 여러분들은 큰 것이라 좋겠다. 저는 저 뒤에가 깨알 글씨가 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서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큰 것인데. 그런데 저는 부담돼요. 20m에 여기서 20m. 자, 다 함께 봐요. 시작.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지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응답성을 탁 부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뭘로 임재하시고 해요? 구름으로 쫙 임재. 또 하나 역대 예스라 3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응답하는 게 마지못해서 응답하는 게 좋아요? 즐겁게 응답하는 게 좋아요? 오늘 날 이렇게 추운 날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이 저녁 시간 정말 즐겁게 왔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은 날이 그렇게 추운데 우리 또 우리 그 천하순 권사님 주무시나 또 왔다 갔다 또 확인하고 또 차가 가면 차니까 꽁꽁 얼어가지고요. 이 백미러가 안 이렇게 접어놨던 백미러가 얼어가지고요. 자동으로 안 돼. 그래서 손으로 땡기고 또 이쪽도 땡기고 문이 또 안 열려.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 그 추운데 우리 대동 권사님 기다리고 이러고 5분이나 늦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 그런데 다행히도 주머니에 그 뭐라고 해요? 핫팩을 들고 계셔서 조금 마음이 놓이긴 했는데 정말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요 사명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명인 거예요. 목사는 주문하사나 새벽 기도하고 살지만 평신도들이 이건 선택 싸움에 있어서 내가 새벽 기도회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권사 안 가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권사는 뭐 아무나 되나, 권사는 뭐 고소득으로 따나. 절대 권사는 고소득으로 따는 게 아니다. 권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그 응답 말씀의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푸죽간을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는 뭐냐? 창조에 나타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해요. 큰 첫 번째는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큰 두 번째 우리 사모가 저기다 띄웠어요. 섭리 과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버지는 그래서 섭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경륜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경륜 가운데 계실까 안 계실까? 계셔. 손승기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손승기 집사님 하나님이 경륜 안에 알까 모를까? 하나님이 그대를 알까 모를까? 알까?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속히 하나님이 더 급해? 아니요. 부모가 더 급한 거예요. 자, 인애와 은혜가 저러고 있잖아. 은혜와 인애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걔네들은 속도 안 타. 근데 누구만 속 타? 그래,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손승길 집사보다 누가 마음이 더 급하다? 아버지가 더 급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급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급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가끔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 빼게 하셔. 힘 빼게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쫙 빼야 돼. 그게 뭐냐? 물속에 빠져.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그 말은 뭐냐면 험한 시험 물속에 내가 퐁당 빠지잖아? 살려고 발버둥 치면 누구도 들어간 사람 있어 없어? 안 들고 들어갔다가는 끌어안고 같이 죽어. 그러니까 둥둥 뜰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돼. 그래 물 좀 많이 좀 먹고 이제 배 호통 내밀고 벙 뜨면 이 시안에 남자는 뜰 때 엎어져 뜰까 발랑 뒤집어서 뜰까? 남자가? 여자는 그러면 한번 여자는 여러분 뜰 때 발랑 좌측에서 뜰까 엎어져서 뜰까? 잘못 알고 계신 권사님. 자, 남자는 엎어져서 죽어요. 대부분. 여자는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시원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그것도 참 영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배 둥 내밀고 벌렁 하늘을 향하여 누워버리면 그때 가서 이제 머리카락 딱 잡고 허붕 해가지고 그 잡아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하나 달려 발버둥 치는데 뛰어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같이 죽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힘 뺄 때까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과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섭리하신 아버지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하신 인간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대하시는 신적 존재로 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뭐 같다? 형님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돼요. 큰 형님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긍휼을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가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신적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인간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낮추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낮추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좀 제가 이제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창조에 나타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다.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자,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신지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오, 그 하나님 맞네, 그지? 여러분, 하늘을 뭘로 지으셨다고? 지혜. 이거 제가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뭘 하나를 뭐 있는 재료 가지고도 뭘 만들으라고 해도 못 만들어내. 잘. 참 광고 말씀드릴게요. 설교하다 말고 광고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여러분 필요 오셔야 돼요. 호순동 목사님 오시는데 전국과 지옥간증이에요. 전국과 지옥간증인데 오셔야 되고, 또 제가 내일은 우리 광명노예 광명시 남부시찰 또 시찰의 모임이 11시 예배 있어요. 그 제가 11시 예배 빨리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2시까지 올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 제가 추어탕 지금 추어 많이 사다 놨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추어탕 큰 술 끓여 놓을 테니까 알았죠? 오시는 목사님들 대접 좀 하고, 제가 가기 전에 광명시장 해마을시장 가서 과일 귤 내가 한 박스 갖다 사다 놓고 그럴 테니까 오시는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따끈하게 추어탕 대접도 좀 하시고요 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2시까지 내일은 또 새로운 손님들이 또 몇 분 더 오신다고 그러니까 바짝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주일날 오후 5시에 광명시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이 한 15분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놓고 오시는 목사님마다 제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때는 제가 1, 2, 3 우리 35인승 밥통에다가 오리, 알았죠? 오리 한 밥솥에 3마리씩 해서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주일날 5시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또 숨기 또 해주시길 바라고, 그날도 제가 과일을 사다가 놓을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즐기고 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고 가는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는 게 목사님들 너무 행복하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들은 피곤한 가운데 주의 종들이 오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토요일 날은 드디어 우리 임종환 목사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 뭐예요? 설립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는 축사, 우리 강대동 목사는 격려사 아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순서 맡았기 때문에 또 가야 되고, 또 오고자 하는 목사님들은 다 모시고 오래. 그래서 제가 또 가고자 하는 목사님 카톡에서 제가 또 방부해서 또 모시고 가야 될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길 바라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뭘로 만들어요? 지혜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재료 가지고 뭘 만들어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하나님은 있는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태양을 공중에 매달고 달을 매달고 이럴 성신들을 매달고 지구를 매달아요. 거기다가 그 수많은 은하계, 태양계, 이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 당신의 지혜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위에 하늘만 만드신 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가 땅이죠. 그럼 6절 나와요.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한자어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하늘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따지, 어떤 사람은 땅지 그러는데, 바보야, 그렇게 안 배웠어. 하늘천 따지 거무련 노루왕지 부집주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배웠지. 나 언제 땅지로 배웠냐? 따지로 배웠지. 그러니까 하늘천
그렇죠, 좋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제대로 배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천 따지를 지으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이곳에서 시편의 기자는 늘 있는 어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늘을 지혜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어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탁월한 품성은 인자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탁월한 품성은 뭐다? 인자함.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아버지 상이 있어요. 하나는 손바닥과 같은 아버지, 하나는 손등과 같은 아버지. 자, 자녀가 이쁘다라고 쓰다듬을 때 여러분 뭘로 손바닥으로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징계할 때는 이 싸가지 없는 엄마가 딱 때리잖아요. 이건 내 새끼가 아니다라는 말을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릴 때 토닥일 때 손바닥으로 토닥은 나는 너를 인격으로 인정해. 너는 나를 인격으로 인정해. 그런데 조폭 세계에서 칠 때 보면 이 새끼가 딱 손등으로 때리죠. 그건 아주 인격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품성이 탁월한 품성이 뭐다? 인자야. 저는 핸드폰에 김인자 찍으면 딱 두 분이 떠. 우리 임상태 집사님 와이프 김인자 집사. 또 누가 있냐면 김인자 목사님이 떠. 그러면 정락교회 강마루 목사님, 사모님 지금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데 김인자 목사가 딱 떠. 그래서 제가 항상 누를 때 조심해야 돼. 김인자 둘이 딱 뜰 때, 거기에는 행복한 교회 이렇게 뜨고 김인자는 집사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날 딱 잘못 누르면 어디로 가? 사모님은 그러면 능청을 떨어야 돼. 아이고 사모님 요즘에 어떻게 잘 계세요? 아이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드려봤어요. 신은 지가 잘못 눌렀는데 이렇게 능청을 떤단 말이에요. 어디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대표적 품성이 뭐다? 인자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엄히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오, 인자하신 하나님. 저는 버르장머리 없이 내려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은혜 받잖아. 저는 너 양반다리 하고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리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자세가 영 불량해. 제가 지금도 자세가 불량해. 뭔지 알아요? 목회자들 세계에서 가면 한 목사 늘 자세가 불량해. 그런데 말이야 실전에 딱 들어가면 목사다운 목사는 당할 자네밖에 없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자세가 불량하대. 그런데 실전으로 딱 들어가면 그래도 바른 게 자네밖에 없대. 그래서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자세가 불량해요. 그래도 어떻게 받았냐면 다리 쭉 뻗고 양반다리하고 주시려면 주시고요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다리 흔들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설교할 때 다리 흔들면서 설교해. 그러니까 이게 불량한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 저는 처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을까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만났냐면 찬송가 중에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만 들면 하나님은 그 손 잡아주는 거예요. 항상 그 손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미하신 하나님을 못 봤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저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육신의 아버지 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진짜 우리 아버님 앞에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차렷 자세로 이렇게 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뭐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예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너 버르장머리 없다, 너 싸가지 없다, 너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의 늘 자유함, 우리 아버지 앞에서의 늘 평안함, 우리 아버지가 나무찜 치고 이렇게 깔찜 치고 들어오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제가 벌러덩 누워서 TV 보다가 아빠가 헛기침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딱 앉아서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래야 TV 봐라야, TV 봐라. 절대 우리 아버님은 각을 잡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사모야 시집 와서 우리 6남매 중에 누가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각 잡고 막 이렇게 어거지 이렇게 예절을 지키는 사람 봤어? 너무 자유롭지? 시집 잘 왔지? 너무 좋대. 행복하게.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각 잡는 집이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하면 인자한 아버지 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울지마, 또 아버지 생각나고 울지마 안 하고, 울지마, 안 울어? 그래, 울지마. 또 아빠, 우리 아빠 보고 싶다 이러지 말고, 안 보고 싶어 지근지근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상으로 그 하나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아버지를 보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진짜 우는 것 같은데 눈이 찔려서 그래요. 눈이 찔려서 그래. 그냥 운다고 그래. 그냥 운다고 그래. 뭘 아빠 그러므로.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아버지 상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모야 제가 우리 두 딸한테 막 각 잡고 그래? 안 그러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우리 두 딸한테 막 강제적으로 뭘 이렇게 강요하거나 뭘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유함. 너와 얼굴 볼 수 있으면 자유함.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가끔마다 와서 아빠한테 막 옮기잖아. 막 와서 지금도 우리 집은 만나면 뽀뽀해요. 지금 여러분 딸들하고 뽀뽀하는 집안 있어? 저는 지금도 뽀뽀해.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들 그러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놈 새끼들 쉬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상의 대표적 품성이 인자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136편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뭘로 표현했다? 인자로 표현했다. 인자하심으로 표현했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그리고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미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처음에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너무나고 따스하고 포근한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미안해요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제가 막 우리 교회 각 잡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막 담임 목사 막 각 잡고 막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가끔마다 이런 거예요. 무질서 속에 들어있는 질서, 그게 자유함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데 실상은 질서가 들어있어. 그거 참 쉽지 않은데 그게 저희 교회 참 좋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명령에 고유한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로 언약 관계에서 사용된 이름이 아니고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이러한 그 이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누가 버려요? 사람이 버리고 가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곳에서 두 가지의 신의 명칭이 같이 겸하여 사용되어질 때 여호와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은 언약 관계. 또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력의 면에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의 품성과 스스로 존재하는 품성을 다 같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2절에 보면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저기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예요. 자, 잘못 읽으면 산들 중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왜?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실수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이 한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여러분들 용서함으로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이렇게 나와요. 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까는 모든 신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면 기이한 일들 주들 가면 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주의 큰 일을 하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러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인자하심은 구차하심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러하시고, 그래서 인자하심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오늘도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옛날 찬송가 411장인가 되어 있고 아마 새 찬송가는 528장인가 되어 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 불변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심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큰 빛들 가운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자, 큰 빛 한번 물어볼게요. 큰 빛. 여기 옆에 큰 빛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빛. 여러분 큰 빛 뭐가 큰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촛불인지 반딧불인지 잘 모르겠지만 호롱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큰 빛들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지구를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이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은하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큰 빛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지만, 그러니까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빛이지만 달도 큰 빛에 속하죠. 그 다음에 북극성 알아요? 북극성? 그 빛도 큰 빛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북두칠성 알아요? 북두칠성 7개의 별이 초롱초롱해서 마치 국자 모양 같이 이렇게 딱 생겨 있는 그 북두칠성. 식당용 국자 같이 이렇게 딱 생겼잖아요. 그렇게 된 북두칠성 7개의 별, 그런 것들이 큰 빛들이죠. 그걸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여름밤에 미안합니다, 반딧불 반짝 비치고 있는 작은 불빛도 누가 만드셨다? 놀라워라. 그러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의 창조자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기자는 우주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나 영원히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아까 말했죠, 그 여호와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고 홀로 큰 기사를,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우리 김진봉 누님이 아주 이게 18번지 노래인데, 그분은 꼭 특송마다 그러면 주 하나님만 부르시더구만. 그분은 아직 그 하나님의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이거 찬양할 때가 제일 좋으신가. 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지혜로 하늘을,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두 번째 땅을 물 위에서 만들었다. 세 번째는 큰 빛들에 지으신 하나님이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매우 시편의 기자에 있어서 특별한 어법을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법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 가운데 어떤 분 시인이 아주 그 모든 시마다, 아마 이 설교 제가 들으면 그분이 아마 볼터인데, 메메모토리라고 하는 그 말을 콕 넣어서 시를 지어요. 메메모토리가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메메모토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뭘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앙송에 보면 꼭 메메모토리가 들어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래 그러지. 이 사람은 자기 시작에 있어서 아주 빠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시작에 특유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인 수녀 알아요? 이해인 수녀의 시작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저에게도 서재에 가면 이해인 수녀님의 그 시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성과 남성의 시작품에 다른 점이 있어요. 남성은 웅장하고 스케일이 크고 터치가 굵은 반면, 이해인 수녀 같은 이 사람은 가늘하지만 얇지만 아주 섬세하게 그 감성들을 터치하고 끌어내는 모습을 보면 오글오글거리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여성의 감성이 좀,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 아닌 줄 알아. 무슨 제가 로봇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는 기계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쁘면 저도 예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성적인 모습들이 표현 어법에서 시인마다 같다 다른데, 그 시인마다 독특한 어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136편의 시인의 저자는 독특한 어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라고 하는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지. 목사님, 제가 지금 설교 잘하고 있나요? 그렇대요. 아이고,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그런 거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 이와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이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인자하심의 표현으로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겨보면서 오늘 30분간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세 가지 돌파기도 우리 손승희 집사가 기도 제목 줬으니까 영권, 물권, 인권 돌파. 알았슈, 봤슈, 다 봤슈. 왜냐하면 본인이 뒷면을 모를까봐 뒷면으로 올려놨어. 여우야, 여우. 그러니까 뒷면까지 안 볼까봐 올릴 때 아예 뒷면까지 올려놓은 거야. 뒷면으로 뒤집어서 올려놓은 거야. 누가 감사한 놈을 그래 뒷면으로 뒤집어 올려놓은 사람이 어딨냐. 앞면으로 올려놓지. 그러니까 보라 이 말 아니야, 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 하나님이 12월에 다 결정 정리해달래. 여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본인이 엉클어놓고 12월에 다 정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무한 거지. 좀 시간 좀 줄여, 시간 좀 줄여. 하나님 앞에. 알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알면 여시고 영권, 인권, 물권 쏟기 내려 주옵소서. 아멘. 12월에는 모든 것 다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을 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손승희 집사님을 주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기억하시고 신령한 거 기름진 목 주시고 오늘 기도한 대로 영권, 물권, 인권을 위하여 기도하고 12월 달 안에 모든 문제 해결받기 원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알으셔서 주님께서 아시고 형통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화기관 하나님 복부를 어깨 부름에 잡고 있는 모든 영들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생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소화기관이 정상으로 갈지어다. 어깨 부름의 증세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왕성한 소화력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건강하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종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하나님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하에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 상달리는 믿음의 기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유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되 창조에서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